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생 그 명지대학교에서 시학과 비평을 담당하면서 정년을 했고, 그 뒤로 다시 또 오산대학교 총장을 맡아서 무사히 마치고 이제 고향 부여로 내려와서 여생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또 부여군에서 이 홍문표 시창작 강좌를 개설하고 좀 더 지역 후배들에게 좀 문학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면이 있어서 제가 이 고향에 또 홍문표 시창작 강좌를 노년에 개설하고 그동안 9년이나 이렇게 계속 강좌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2월까지 강의를 하고 지금 휴강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이 휴강 상태가 오히려 저에게는 또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그 리듬의 시학을 13회에 걸쳐서 강좌를 준비해서 이미 동영상에도 발표했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은유의 시학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강좌를 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휴강이 되면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 강좌의 대부분 원고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25강좌로 이렇게 해서 저의 시학을 이 은유의 시학으로 마무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시 그리고 비평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평생 기울였던 부분이 바로 시학, 시창작, 시교육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시창작 강좌 또는 시창작 원리 또는 현대시학 이런 등 이 시학에 관한 또 시창작에 관한 많은 저술들을 냈고 또 평론으로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듬의 시학과 은유의 시학을 통해서 시학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다는 생각인데, 오히려 이렇게 오랜 기간 이 휴강을 통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전화위복이라고 말할까요? 어쨌든 준비를 했고요. 또 개강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은유의 시학 지난번 4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5번째 은유의 시학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왜 은유인가? 그 시 공부를 하고 시학을 공부하고 시창작을 하면서 많은 얘기가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시에는 리듬이 있어야 하고 은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은유의 문제는 시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은유는 정치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문화에도 있고 모든 삶 속에 은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은유는 이제 새삼 다시 한번 은유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은유를 강조하는 것이 시 분야입니다. 왜 시에서 은유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다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다. 자, 우리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인간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언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상 감정을 전달하는 소통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소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사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 사상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사전적인 언어, 이미 기존의 언어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언어들을 잘 문법적으로 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 좀 더 이런 객관적인 언어를 논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존재다. 네, 이런 문장은 사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생은 허무한 존재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니 허무니 존재는 하는 말들이 다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을, 이런 의미를 좀 더 달리 풀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인생은 풀과 같고, 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인생을 풀로 비유했고 또 영광을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풀이란 초로 인생처럼 결국 한순간에 이렇게 났다가 시들어지는 것이고, 네, 꽃도 결국은 한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하는 이러한 규절은 좀 유식하지 않더라도, 네, 배움이 부족하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느낄 수 있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거야 여러 가지로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전능한 분이라든지 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든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 여호와가 누구냐? 인류의 어떤 구세주다 이렇게 거창한 것보다는 바로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바위고 그리고 나의 방패요 또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는 이러한 은유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란 존재가 거창한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존재인 것을, 그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야 난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당신을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몹시 사랑합니다. 네,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다 좋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에 비해서 만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네, 김동명의 내 마음은이라는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노 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문을 닫아줘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어느 쪽의 고백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야 사람의 생각에서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나는 당신을 몹시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서 만일 그대가 온다면 나는 그대의 패전에 부서지는 물결이 되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은 나는 촛불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의 비단 옷자락에 떨며 고요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대를 비추며 타버리겠다. 얼마나 헌신적인 고백입니까? 이 정도의 고백이라면 안 들어줄 사람이 없겠죠. 자, 이래서 은유를 사용하면 여기서 내 마음은 호수니 옥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소통을 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은유인가? 그것은 바로 보다 감동적인 삶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의식이고 하나는 감성적인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 왜냐하면 지식의 세계라든지 기술의 세계가 다 이성적인 것이니까 이성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성만능주의, 이성중심주의라고 말하죠. 그런데 조물주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를 주셨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뇌과학을 통해서 우리들의 뇌를 분석해 보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좌뇌의 기능은 바로 이성적 사고를 하고 우뇌의 기능은 감성적 사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보다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좌뇌의 이성적 사고와 우뇌의 감성적 사고를 함께 조화롭게 할 때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감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죠. 자, 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소통을 좀 더 이렇게 학술적으로 말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다. 서로 언어를 주고받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우리는 보통 언어는 전달만 하면 된다. 마치 우체부나 택배원이 어떤 물건을 그냥 상대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전달하기만 된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전달해야 되겠고 또 내면적인 세계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또 그런 점에서 언어는 위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과 다르고 기계와 요즘 말하는 컴퓨터와 다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택배원이 아니죠. 우리는 감정, 내면의 세계까지 같이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란 전달을 하면 그 상대가 이해를 하는 것으로 대개 지식의 세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화, 뼈에 새겨야 됩니다. 이 정도로 되려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죠. 이해 정도는 머리로 언더스탠 됩니다. 그러나 move, 움직이려면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그것이 수용되고 내면화돼야 되는데 그건 감동 없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였을 때 실천의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는데 나는 당신을 몹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메타포를 이용해서 정말 감동적인 내 마음은 촛불이여 당신을 위해서 모두가 타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을 할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답장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동이 없으면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언어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다. 지금 이 지상에 참 교회는 많은데 설교는 많은데 그 선을 행하는 실천은 적다. 왜? 그러니까 전달은 많이 하는데 감동적인 것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교회에서 얘기만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사회, 이 공동사회의 언어 활동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 감동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다 풍요롭고 이 감동적인 삶,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뇌와 우뇌를 조화롭게 한다. 또는 이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이런 시를 전봉권의 이 과수원과 꿈과 바다 이야기라는 이런 시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오,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르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서 먹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우리는 빵을 먹습니다. 빵을 먹을 때 달콤한 잼을 바르겠죠. 그런데 이 시는 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잼 발라 먹는 게 아니라 과수원 하나씩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당한가요? 자, 우리가 살면서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잼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잼이야말로 어떤 과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럼 그 속에 과수원을 연상하고 푸르고 달콤한 그 초원의 과수원을 생각하면서 그걸 먹는다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다 감동적인 삶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위해서 바로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적인 언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감동 없이는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주고받는 그런 대화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은유인가? 자, 세 번째로 은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존재는 한순간도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말하죠. 자, 하이데거는 결국 존재는 뭐냐? 존재는 끊임없이 망각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순수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든 존재의 실상은 따지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고 이미 명명된 모든 사물들,
그 명칭이 정확한 것입니까? 그 개념이 정확한 것입니까? 그것은 대단히 표면적이고 인습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끊임없이 도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완전하게 드러난 사물이고 또 청지되어서 정확한 거라면 그럴 필요가 연구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물도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사물은 없습니다. 모두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모두 도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삶의 진리 그리고 사물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두들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리가 그 도가 그 실제가 다 숨겨져 있거나 가려져 있거나 변질되었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낼까요? 변질된 것의 본질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유일한 길은 마치 깊은 바다에 참 조개 속에서 진주를 캐려면 자맥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듯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가시의 세계와 가시의 세계, 이승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 이러한 그 단절선 세계의 벽을 넘으려면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리를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메타포, 은유입니다. 왜냐하면 은유란 본질적으로 어감이 뭐예요? 메타, 메타는 오버, 그리고 캐링,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물을 이쪽으로 옮긴다라든지 변화시킨다라든지 새롭게 명명한다든지 이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게 오버캐링입니다. 그럼 새로운 사물을 발견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연상해서 그것을 명명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것도 역시 오버캐링입니다. 옮기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래서 결국 존재의 참모습, 진실을 찾는 것, 실제를 찾는 것, 진리를 찾는 것, 도를 찾는 길도 결국은 은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명명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자기의 참모습을 모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불완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새로 명명하는데 명명하는 방법이 바로 메타포라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김춘추의 이 꽃의 이 구절들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불완전하고 뭔가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식물의 일종이죠. 자, 그리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새로움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꽃은 어제 본 꽃이 다르고 오늘 본 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꽃의 신비로움,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해와 광선과 공기와 일정한 수분과 이런들이 해서 합성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그래서 박두진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그는 새로운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한 번만에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 먼 별에서 별에로의 길석 위에 떨어진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빗방울. 꽃이 뭐냐? 그 꽃의 신비로움, 그 꽃의 화려함, 그 북디붉은 그 꽃의 열정, 이걸 뭐라고 그 실제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 그게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박두진은 이는 해와 달의 속삭임이 아니겠는가? 비밀한 울음이 아니겠는가?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시는 못 돌이킬 엇갈림의 빗방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꽃의 존재를 새롭게 명명하고 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꽃의 의미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네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세 번째 결국 새로운 어떤 명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이 무한 우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거 다 알고 태어나나요? 아니죠. 무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이 무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임무를 줬어요. 이름 붙이기. 네,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 만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우리는 알아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아나가느냐? 들어서 교육받아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연상, 상상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한한 우주를 이해하는 데는 그 하나하나를 명명해야 할 우리는 임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붙이나요? 과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 그냥 붙이나요? 거기에 연관된 것들을 소위 그것을 연상하면서 유사성을 서로 비교해서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분류한다. 어떤 그 연결된 것들 공통점을 뽑아서 서로 이렇게 한다. 이게 비유에서 말하는 유사성을 통한 그런 하나의 연상작용이죠. 그러니까 사물들에게 이름 붙이는 과정도 따지고 보면은 은유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들이 또 납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언어와 개념을 연상해서 연결해서 그 유사성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리적인 세계는 그렇게 명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물주는 인간들에게 물리적인 세계만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세계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꿈의 세계도 있고 잠재의식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세계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물리적 공간도 있지만 이런 심리적 공간, 상상적 공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간들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물들, 새로운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명명할까요? 우리는 결국은 결국 삶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새 세상을 향해 가려면 그 새 세상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붙일까요? 네, 그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무한한 미래를 향해서 계속 새로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 우리는 끊임없이 명명해 가면서 가야 되겠는데, 그 명명하는 방법이 뭐냐? 메타포를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명명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은유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기능을 또 갖고 있습니다.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어떤 어린이의 동시입니다. 여러분들, 골짜물이 이렇게 조잘되며 흐르는데 좋습니다. 바위들에게도 귀가 있을 거야. 바위라는 광물, 무생물에다가 귀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귀를 갖다 붙이니까 갑자기 바위가 귀가 붙은 그런 생물체가 됩니다. 감정이 있는 존재가 되죠. 산나리가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는데 나무들에게도 정말은 눈이 있을 거야. 나무라는 식물에다가 눈을 붙이니까 갑자기 나무가 살아있는 생물이 되고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변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물리적 공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화학적 공간으로 또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화학적 세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로 메타포라고 하는 언어가 명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의 시 속에서도 이것은 바로 이러한 무생물을 생물화하고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게 하고 또 불가시한 세계를 가시 세계로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메타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옥타비오 바스의 너의 눈동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눈은 번개와 눈물의 조국, 말하는 고요, 바람 없는 폭풍, 파도 없는 바다, 갇힌 새들, 졸음에 겨운 황금 맹수, 진실처럼 무정한 수정, 숲속의 환한 빈터에 찾아온 가을, 거기 나무의 어깨 위에선 빛이 노래하고 모든 잎사귀는 새가 되는 곳, 아침이면 샛별같이 눈에 뒤덮인 해변, 불을 따담은 과일 바구니, 맛있는 거짓, 이승의 거울, 초승의 문, 한낮 바다의 조용한 맥박, 깜빡거리는 절대 사막, 너의 눈은. 자, 여러분들 눈이 뭐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는 이 눈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의 눈동자가 이 옥타비오 바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새로운 세계로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계로 열리는 문에 바로 메타포가 있음을, 은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은유인가?
정확한 언어 전달을 위해서 은유가 필요합니다. 또 감동적인 삶을 위해서 은유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의 그리고 감추어진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유가 필요합니다. 또 새롭게 세상을 개척하고 개발하는데 역시 은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데 은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타포를 통해서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은유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 허락한 최대의 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은유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